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낚여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 감격을 나누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복음에 낚이고 붙들린 이 기쁨을 확인하고 복음을 평생 자랑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82쪽입니다. 구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구약
98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공항에 가게 되면은 아주 우뚝 서 있는 큰 건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건물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관제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관제탑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잘 하도록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예의주시하면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있구나, 언제쯤 내리겠구나 하는 것을 그 관제탑 기사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항 바깥쪽에 이렇게 대기실이 있는데 비행장 바깥쪽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도착하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반가운 사람을 기다리는 공항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한 신부가 그 공항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제탑에 있는 기사는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착륙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몇 초 후에 비행기가 내릴 것이다. 또 몇 분 몇 초 후에 정확하게 이륙할 것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제탑의 기사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심리적인 교통이 없는 거죠. 마음을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항 대기실에 있는 이 신부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신랑이 내릴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쁘고 이미 설레고 이미 행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관제탑 기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마치 신부처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관제탑 기사와 신부와의 차이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왠지 소망이 귀에 들려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변화된 삶, 우리와는 다른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예언을 했던 2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한 거죠.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아질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제탑 기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설레면서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실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었지만 6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상하다, 이런 단어가 있었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우물들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복수 명사, 우물들. 그냥 구원의 우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그 물을 마시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 한 분이 구원이시라고 해놓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 가서는 다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이신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기저기를 좀 찾고 또 이렇게 관련 책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복수.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 우물은 well이에요. well. 그야말로 우물입니다. 우물.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는 복음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복음성은 틀린 복음성이거든요. 구원의 샘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 이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물이 지하에서 콸콸콸콸콸 이렇게 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샘은 하나예요. 근데 우물들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 지하수, 그 샘이 흘러가는 여러 장소에 우물을 파서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우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나 샘은 우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샘은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 때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수고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퐁퐁퐁퐁퐁퐁 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려고 웅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두 가지 했는데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물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웅덩이를 어떻게 팠느냐?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과 웅덩이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말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물이고 웅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런 계절에는 우물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댁에 우물이 있었는데 비가 진짜 안 오는 가뭄 때는 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사실 날씨와 상관없어요. 비가 많이 오든 비가 적게 오든 계절과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언 땅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계속 솟아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 때 구원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내 기분이나 내 가정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막혀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우물에서 물을 잘 길러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삼손은 임신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받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기 좋게 깡그리 다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철부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망나니예요, 망나니.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천하장사가 되게 하셨거든요. 슈퍼맨이 되게 하셨거든요. 영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기분에 따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실인이자 사사인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화가 나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성문짝을 그냥 엎고 뛰어가고 정말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묶이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죽으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영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진짜 영웅은 삼손이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사기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이렇게 묶인 채로 힘을 쓰면서 그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기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해방하기를 원하셔서 보내주신 이 사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이 해방받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나를 위하여 다시 힘을 주십시오.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민족의 해방이나 회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블레셋 압제 가운데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 이 천방지축 망나니를 통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이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삼손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따라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셈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퐁퐁퐁퐁퐁 콸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구원의 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결정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것. 그건 뭐냐면 자기는 머리카락을 잘라야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들릴라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축복의 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진 그 수많은 우물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수많은 우물들 앞에서 우리는 늘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은 네 힘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힘이 아니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물을 잘 판 사람을 한 사람 또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삭은 그야말로 우물을 파는 전문가였잖아요. 우물의 달인.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를 파야 한두 개 건질까 말까?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런 그런 땅의 어떤 상태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파는 우물을 족족 뭐가 나왔죠? 물이 다 나왔죠. 우물 파기의 달인. 여러분, 파기만 하면 나온다. 코 파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 파기. 코 파는 거랑 달라요. 물을 파서 나온다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 마지막에 브엘세바까지 4개의 우물을 팠는데 파는 족족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나중에 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밀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이삭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농사도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얄미운 거예요. 다 여기서 나가라, 떠나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그랄 왕이 장군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았으므로 할 때 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라오라이니, 이렇게 라오라이누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은 보고 또 보았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분명히 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여러 번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이 그랄 왕이 보고 나서는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지켜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당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고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셈인 겁니다. 우리 때에도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진정한 셈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충분히 넓다 하는 이런 좋은 뜻이잖아요. 이게 뭐 꼭 영적으로만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멀리까지 떨어져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넓은 곳까지 내가 이렇게 물러나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느냐? 인생의 여유 있잖아요. 아유, 다 가져가세요. 저 손해봐도 괜찮아요. 저 이것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주실 상급 때문에 저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삭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셈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인생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좋은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천국에 만들어 놓으신 기초가 튼튼한 그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셈이라고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 우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세요. 하나님이 샘물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그분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 이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3절에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물을 파는 것은 우물을 깃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저 깊은 야곱의 우물과 같은, 그죠? 다 말라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깊은 곳에서 물을 깃는 것은 사실 노동이죠. 중노동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샘이 그 우물 밑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수고를 하고 나면 이 수고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은 이제 시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은 재미있는 광경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큐티를 우리 팀들과 함께 하고 딱 나오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관이냐면은 밤새도록 수십 마리, 부자들은 수백 마리의 말들을 그 초원 위에 있는 울타리에다가 가두어둬요. 밤이 되면 말들이 알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마구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큰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의 문을 이 말치기 목자가 이렇게 다 열어주면은 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진짜 장관이거든. 그 아침 햇살과 함께 약간 선선한 공기, 그 공기가 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에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말들이 막 땅을 막 지축을 흔들면서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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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초원에 있는 먼지들이 확 피어오르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은 갈망. 그 말들이 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먹었던 그 풀들로 인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침에 그 울타리를 문을 열어주면 그 저기 멀리 있는 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갈망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시고 예수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권하고 해서 하는 그런 억지로 해야 될 중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나중에 오후 늦게 한 청년이 목사님이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뭔가 하다가 제가 얼떨결에 그러면 좋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6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은 신기하게 그 회사가 망해버리고 또 한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면은 회사가 이상하게 자꾸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그냥 회사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열심히 일을 붙들고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좀 순서를 좀 바꿔보자.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은 붙여주시는 거야. 이제 너는 그걸 경험할 때가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대답입니까? 근데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고 오늘도 물을 길러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셈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고 목표한 것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감사가 넘칠 것이다. 감탄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왜?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샘물이 그 우물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샘이신 하나님은 뒤로 던져두고 좋은 우물을 만들려고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그 좋은 우물을 만들려고 오늘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런 말씀이 4절에 있죠.
5절에 보니까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는 것,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선교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더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유를 좀 가집시다.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공항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좀 초조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언제 나오나?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나?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우물들, 어떤 사람은 출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장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우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참 구원이시다 하는 이 오늘 이사야의 선포를 믿음으로 깊이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제발 좀 삽시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백성답게 삽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선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샘을 경험하도록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게 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강물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샘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삼손같이 아니하고 이삭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 것에 흔들리거나 세상 가치에 붙들려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심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하는 귀한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나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가장 가까운 주일날 있게 되는 우리 접수하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세례 입교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들 이렇게 한번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4층 사무실에 우리가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답게 행하며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